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난다 지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난다 지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통하여 네팔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선교의 전도의 문을 두고 함께 날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리가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또 때로는 렘넌트로 이제는 중목에서 목사로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목사의 이 안수 받기까지 많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았지만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의 안수식에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축복하시고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신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제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쭉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저를 인도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평원교회에서 1호 커플로 저희 부모님이 결혼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청년에서 이제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이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했냐 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키 작은 것도 안 보이고요. 이 세상에 제일 저희 아버지 제일 잘생겼고 멋진 줄 알았대요. 근데 과거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 트리니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한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저희가 또 제가 렘넌트들과 몇 번 이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과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상을 통하여 우리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도록 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이 46,000개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모여 학습과 자비판을 일삼는 혁명사상연구실. 36,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살아있는 눈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이거 난 이거 준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쏘고리가 생명이 위험하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 보기에도 막 신비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믿음지 말라. 못하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지금도 이거 뭐니 내가 이렇게 안다 뭐다 하는 건 난 지금 조금 더 두려워하네. 이제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나는 갖고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착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고전히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죽는다 하는 말씀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권능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거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들은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란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베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망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그늘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북한 성도들이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교회의 형체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아셨겠지만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들 어떻게 자필로 썼냐 알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mp3를 몰래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그 녹음된 그 성경 이제 어플을 통해 듣고 이제 따라 자필을 썼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 지하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장비가 없다 보니까 한 개 있는 게 유일한 게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전파를 타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 말씀을 하면 그게 본문 나온 것에 그대로 뺏겨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서 한 권의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가 너무나 많이 읽고 써서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성경책을 보고 자필로 이게 뺏겨서 이제 쓴다면 이건 못해도 매일 우리가 몇 시간씩 투자한다 해서 해도 1년 이상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기록한다는 것은 만약에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든다면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흐를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영상은 좀 길었지만 뒤에 보면 어떤 영상도 있냐면 어떤 여성도가 이 복음 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군인들이 늘 그 지역에 순회를 합니다. 순찰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의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길까봐 순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적발된 겁니다. 이웃 사람이 이제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도가 핍박받고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좀 영상을 보기 좀 많이 이렇게 잔인하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사람을 벽에다가 머리를 치는데 피가 흐릅니다. 이 여성이 너무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부인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북한에는 복음만 알고 복음만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북한 성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이 영상과 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또 1년 될지 10년 될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드리는 자세와 중심은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이 주어진 이 삶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요, 그 깊이와 믿음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생명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넘어서 이제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너무 이 간절한 겁니다. 너무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의 어떤 전도사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지금 죽어도 1년 뒤에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죽는 건 똑같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에게 뭐가 있냐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이제 빌리겠습니까? 또한 구하겠습니까? 저는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성도분들이요,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진짜 목사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음성을 듣고 싶다 합니다. 매주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 그거를 라이브로 듣고 싶대요. 목사님께 직접 이 현장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마음껏 소리 질러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찬양을 읊조릴 수가 없습니다. 가사를 붙여서 읊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로디 곡절을 읊어서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마음 가진다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는 다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죄송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맞습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북한 성도분들은요, 이런 부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 번에 드린 예배, 이 설교가 정말 살아있는 설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뭡니까? 결국은 육신 치유자, 이 말씀은 영혼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 영혼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는요,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랬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이 들이닥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렘넌트에게, 렘넌트 최고의 교육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실의 말씀, 곧 이 언약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렘넌트의 최고의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렘넌트에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실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이 예배의 시간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 따라서 기타 치는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봤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한 거구나. 또 때로는 어떤 렘넌트는요, 손을 탁 듭니다. 뭘까요? 축도합니다. 목사님 흉내내는 겁니다. 어떤 렘넌트는요, 칠판에다가요 막 씁니다.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눈 감으래요. 왜 하니까 기도하겠대요. 마침 기도. 그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세상 아이들은요, 세상 성공과 세상 물질 속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 훈련받는, 교육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그것은 어른 예배가 아닙니다. 3대 언약 예배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언약 장소에 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훈련이요, 늘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트리니티 교회 성도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훈련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의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훈련이 뭡니까?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또 각인, 또 뿌리, 또 체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계 복음화의 증인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준비시킨 겁니다. 뭡니까? 전도자의 그릇 준비입니다. 전도자의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뭡니까? 훈련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흐름 속에서 이 언약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요, 경제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뭘 또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100%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겁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 개인 예배, 나와 하나님 사이 드리는 예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뭡니까? 우리의 구역 예배라든지 또 가정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와 사역을 복음들을 만남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만남과 그 시스템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요, 지속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지속하고 안 하고는 다릅니다. 조금만 마음 열려 하면요,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닫아버립니다. 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왜 렘넌트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왜 말씀이 안 들어가냐? 결국에는 그 영혼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흑암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말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마음의 문 열 때까지 우리 계속 지속하면 됩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예배에서요, 중요한 건요, 다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무엇을 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이 떠나갔습니까? 찬양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 시절에 이 찬양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 눈앞에서 귀신 떠나간 것도 봤고요. 거품 물고 벌벌 떠는 것도 봤고요. 저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찬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요,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과 좋은 말씀 해도요, 다친 마음에서는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다쳤던 이 마음을요, 여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흐름 바꾸는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집중하면서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뭡니까? 찬양하기를 원하는 걸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했고요. 또한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았습니다. 근데 남들과 다른 걸 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건 뭡니까?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오예배 와서 뜨겁게 찬양한다면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십니다. 일반 교회 가보면요, 그들은 복음의 힘에도요, 찬양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불신자가 봐도요, 야, 이 찬양 한 곡 다 듣는데요, 감동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 가치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분명히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고.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사무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전쟁에 그쳤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뭡니까? 말씀한 모든 말씀이 100% 뭡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문화 다 버리고 미스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미스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의 서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미스바 전도운동입니다. 모든 우상 문화가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믿음의 결단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 믿음의 결단했던 그 배경이 뭡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북한 성도들처럼 죽으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한 겁니다. 지금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계속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살 여자아이가 성매매해가지고요, 에이즈병 걸렸습니다. 이 아이 미래 어떻겠습니까? 15살 여자아이가 살인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중학생들은 마약 환자입니다. 중독자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고백입니다. 필로폰을 구했더라고요. 이 마약 주사를 구했더라고요. 인터넷에 직구를 해가지고. 그걸 맞는데요, 너무 기분 좋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필로폰 맞으면요, 내가 이 세상 가장 기쁜 거 100배의 기쁨이 있대요.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트리니티 교회 어렵다 합니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마음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가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에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의 결단하기 원한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믿음과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요,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인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도전받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아서 그 순간 감정을 인해서 내가 전도해야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요, 다윗을 비롯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다 봤을 때 생명 걸었습니다. 진짜 전도자의 피를 흘렸을 때 그때서야 진짜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목사 직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제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결단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많은 말씀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작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예배를 두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나의 삶의 전도 운동을 통해 어떻게 내가 작은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 빈 곳 우리 다 채워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서구지역 우상문화 다 무너지도록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시대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결단, 기도의 결단, 전도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전도자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고백되어 주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